말씀은 여러분 어느덧 룻기서가 4장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서 아마 다음 주 말씀이 룻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십니까?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왔잖아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 결혼을 해달라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이렇게 청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아스도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도 너무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문제였죠. 나보다 더 기업 물을 자에 앞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너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광장으로 나가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게 됩니다. 내가 그 에비멜에게 그 가문의 기업을 내가 물고 싶다. 내가 룻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느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있었던 사람, 그리고 룻에게 기업 물어줄 첫 번째 그 사람이 그 광장을 지나가다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잘 됐다. 너를 만났으니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어떤 이야기냐?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제1순위이기 때문에 당신이 땅을 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법을 좀 하나 아셔야 되는데 어떤 법이냐? 토지 매매법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부동산법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사고 팔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배분을 해줬어요. 배분해줬는데 이 땅을 막 아무에게나 막 사고 판다. 그러면 땅이 다 뒤섞여 버리는. 지파에게 줬는데 막 지파를 넘어서 막 넘나들면서 땅을 사고 팔면은 다 뒤섞여 버리는. 그래서 땅을 팔 수 없습니다. 함부로 팔 수 없는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예외냐?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 속한 사람에게는 땅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땅을 팔아야 우리 지파 내에서 땅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에게만 그렇게 땅을 파는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사람,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그 사람이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땅 사기가 어렵습니다. 지파 내에서만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지를 않아요. 잘 됐다. 이 참에 땅 사는 거는 나에게 굉장히 큰 이득을 지금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거죠. 돈을 많이 벌고 내 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지금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에게 찾아온 겁니다. 보아스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땅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만 사면 안 되고 땅을 산다는 것은 그 에비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인데 그 가문을 이어주려고 한다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집안에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만약에 아들을 낳을 경우에 그 아들이 너의 유산을 다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일이야? 처음에는 듣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내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이 지금 에비멜렉의 감으로 홀딱 다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땅 살게, 내가 그 기업을 물을게 라고 이야기했다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집안에 큰 손해가 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6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의 말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내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6절의 한 절 안에 나를 위해서 5번이나 무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가 이익을 얻고자 내가 더 큰 땅을 갖고자 나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럼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느냐? 또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의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개랍니다. 아무개. 아니 지금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였으면 지금 성경에 지금 이름 한번 좀 제대로 나올 법 이렇게 하거든요. 또 지금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진짜 몰랐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룻기가 쓰여진 이 시대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 고대 시대고요. 시족 사회 완전히 혈연 중심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뭐냐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간의 친척 관계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아마도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요? 왜 보아스와 그리고 이 룻기의 성경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고 아무개,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 김아무개 씨. 왜 그 박씨 중에 왜 그 사람 아무개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쉽게 하면 이런 거, 거시기라고 하는 표현. 왜 그 거시기 있잖아. 그 거시기가 그 사람. 이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 사람을 왜 아무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의 말씀 6절에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깨닫거나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 위해 살고 내 이익만 많이 차지하면 괜찮다라고 오로지 내 목적과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기업 물을 깜냥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이 아무개와 반대로 또 한 사람 여러분 보아스는요. 우리가 룻기를 볼 때부터 룻기 이전부터 계속 이 보아스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아무개 네가 그 기업 물을 자 것을 포기한다고 했으니 그럼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내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들어가서 내가 그 재산을 다 사고 내 후손을 이어서 그것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어떠한 손해가 와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보아스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보아스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분들이요. 그리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손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손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본당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교회 잔디를 깎으면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닦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근데 누가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헌신들을 하고 있어요. 가끔 어쩌다 한번 만나면요. 그분들 온몸에 다 땀으로 다 젖어 있을 때가 막 얼굴 땀 범벅 옷은 다 이미 다 젖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만나볼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분들은 시간을 내는 거예요.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내 에너지가 빠질 만큼 여기에 와서 그런 일들을 다 손해거든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들이는 그런 일들. 아니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교사, 주차, 꽃꽂이, 방송, 헌금, 기도 시간에 언급되는 많은 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나는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분은 충분히 섬김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런 분인데 내가 와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고 나는 섬기러 왔답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너를 섬길 것이냐? 내 목숨을 내놓는 그 순간까지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쫙 나열됩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까지 그들 모두는 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생님이 된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줬어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전화하면 제일 먼저 와서 위로와 격려를 해줬던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들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럼 그렇게 여러분 한 겁니까? 만날 때마다 먼저 그분들이 밥을 사고 그 힘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들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그리고 자주 모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린 자주 모입니다.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매일 새벽마다 모이고 왜 자꾸 모이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섬김을 따라가려고 우리도 막 애쓰는 거잖아요. 그 교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 혼자 교회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 번듯한데 목사님 혼자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잘 섬기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목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해서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교회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여러 어려운 일들,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교회 여러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봤더니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요. 교회 안에 아무개가 너무 많습니다. 다 내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뭐 좀 헌신해 주십시오. 뭔가 봉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아니요 됐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하면 시간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이거 하면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 헌신 그거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마치 세상의 개인주의적 생각과 이기주의가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던 한 여자예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수를 부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향수가 여러분 어떤 향수였어요? 300데나리온쯤 되는
향수였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해야, 거의 1년 정도를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1년 연봉쯤 되는 그런 돈이에요.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만 쳐도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런 향수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요, 이 향수 내가 잘 간직했다가 내가 시집갈 때, 내가 결혼할 때 이거 내가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향수를 한 번에 다 끼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조금만, 한 3분의 1만 담아와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향수를 다 가져와서 예수님께 다 그 병째 깨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하는 일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아니, 그 뭐 하는 짓이냐. 그 비싼 거 왜 지금 여기다가 한 번에 다 깨느냐. 아니, 그 비싼 거, 그 비싼 거 다른 사람 좀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훨씬 그게 더 유익인데 왜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렇게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더 합리적인 이야기.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손주, 연인들, 내 것을 주는데 뭔가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아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무모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그 청년부를 지도할 때 대학생들을 많이 상대했거든요. 연애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어떻게 하느냐, 이 대학생 애들이 알바를 열심히 해요. 알바 열심히 합니다.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돈을 차곡차곡 잘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념일을 위해서 엄청 돈, 그리고 기념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반지 사고, 뭐 케이크 사고, 이벤트 준비하고, 그동안 내가 준비해왔던 알바비를 그냥 무조건 거기에 다 쏟아 붓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다 알바비에서 힘들고 돈 모았던 거 다 한 번에 왕창 다 그 기념일에 쓰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껴왔던 돈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거 다 쏟아부어서 너에게 참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헌신과 봉사, 사랑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꾸 제가 작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 우리 50주년, 1년 내내 50주년 동안 헌신 예배를 드렸던 그 생각이 일주일 내내, 와, 그 50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는 정말 사랑의 고백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50년 동안 여기에 왜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서 뭘 했습니까? 이 5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일을 우리가 50년 동안 여기서 지키면서 행했던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를 쏟았어요. 여기서 내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헌금도 여기다 드렸어요. 왜?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을 작년에 50년을 드리면서 그 마음을 올려드린 거죠. 때로는 내가 맡겨진 헌신 봉사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생각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오르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났거든요. 작년 50주년 헌신 예배하면서 반주자들이 불렀던 찬양,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 마음도 울컥 했거든요. 내 헌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도 전달이 됐거든요.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그렇게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안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다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헌신하라고 하면 우리는 머뭇거리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겁니다. 왜 자꾸 나만 하라고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나는 그냥 교회 아무개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무개였던 나를 찾아와 나를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님은요 좀 바보처럼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말구유에 오셨어요. 세리와 창녀를 만나시는 그 바보 같은 짓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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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주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보아쓴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그 사랑을 어떻게도 표현하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섬김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갖다 놓으면 우리 교회 막 부흥할까요? 아니면 큰 교회, 멋진 교회 막 건물 지어 올리면 우리 교회 막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바보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따르는 바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바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예수님의 눈이 멀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바보. 다른 사람 다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다른 사람은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에 찾아가서 그 일을 하는 바보. 그 바보는 사랑받은 바보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바보. 은혜를 받은 그 바보. 그 마음을 알아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아무개가 나왔습니다. 아무개. 기회가 있었거든요. 내가 기어 물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있어요. 내 이익,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재정 다 손해볼 것 같다. 그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다 우린 아무개였어요. 다 아무개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 죽고 살았어요. 사랑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모해요. 300데나리온 되는 향수를 깨야 됩니다. 마리아가, 바울이, 모세가 다 그렇게 한 거죠. 다 헌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근데 그 무모한 바보 같은 자를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는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부르신 곳, 보내신 곳 그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